할렐루야. 저희 시간 다 같이 함께 살펴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길지 않으니까 이 시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돈 묻었다 하고 그가 곧 그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함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했다.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니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우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성육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안녕하세요 청년부 여러분. 저희는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에 등장하는 야곱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기만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는 야곱이 고향 땅 가나안을 떠나 삼촌 라반 땅에서 지내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또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저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이스라엘의 자손에게서 나와 온 민족을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더불어 야곱이라는 한 사람을 믿음 안에서 성장케 하셨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곱의 이야기를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눈다면 저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내용은 어떠한 전반부에 해당하는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반부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꿈속에서 처음 만나주시고 앞으로 야곱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며 또 더 나아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야곱의 모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은 야곱 이야기의 후반부로서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으로 엄청난 거부가 되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지만 또다시 한번 고향 땅 가나안을 떠나 애굽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야곱의 삶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즉, 후반부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전반부에서 하신 약속, 축복의 언약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고 성취된 상황인 것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이렇게 두 개의 파트로 나누어서 보았을 때 이 두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두 이야기가 모두 하나님의 축복을 중심으로 한 가족 간의 투쟁, 스트라이프가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나눈 야곱의 이야기, 그 전반부로도 볼 수 있는 이야기 속에는 야곱과 에서가 그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에 대한 언약을 물려받기 위해 서로 투쟁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야곱의 후반부 이야기에서도 가나안으로 돌아와 야곱과 그의 가족, 즉 야곱의 자녀들 또한 어쩌면 하나님의 축복을 중심으로 서로 투쟁하고 있음을 저희 이야기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삼촌 라반의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거부가 된 야곱은 형 에서와 화해를 이루고 마침내 오랜 시간이 지나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야곱은 이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땅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고자 합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고 3명의 딸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부족장으로서 자신의 아버지 이삭이 구했던 것처럼 이제는 머지않아 자신 또한 마찬가지로 장자권을 가진 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부족이 부여하는 장자권은, 즉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자신의 뒤를 이어 다음 세대로 이끌 부족장은 꼭 첫째 아들이 아니어도 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전적으로 한 부족을 이끄는 부족의 장이 자신의 뜻에 따라 선택할 수도 있었고, 또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만 봐도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그것이 사람이 결코 의도하지 않았던 상황이었을지라도 장자권은 첫째 아들이 아닌 다른 이에게도 갈 수 있음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창세기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 중에서 어쩌면 지금 야곱의 아들 중에 어떠한 서열을 떠나서 장자권을 얻게 될 가장 강력한 후보가 누구일까 생각해보면 자연스럽게 머리에 떠오르는 인물이 있을 것입니다.
네, 그 사람은 바로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주제의 단점, 축복이라는 이 주제의 단점으로 야곱의 이야기를 바라본다면 어쩌면 충분히 야곱의 나머지 11명의 아내들이 요셉을 미워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뭐냐? 형제들이 보기에 부족장이자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요셉은 누가 봐도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이어받을 후보 1순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의 형제들로 인해 애굽으로 팔려간 이야기를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자식들 중 가장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야곱을 편애하는 모습은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자신의 형 에서보다 사랑하고 편애했던 모습과도 닮았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야곱의 전반부 이야기를 통해 어쩌면 이 편애라는 favoritism이라는 이 주제가 후반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나비 효과가 되어 과연 어떠한 파장을 일으키게 될지 긴장하는 이야기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이 투쟁의 역사는 반복됩니다. 먼저 성경은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을 향한 야곱의 편애를 나머지 11명의 아들들이 매우 못마땅해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31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할 몸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리고 요셉을 향한 11명의 형제들의 미움이 얼마나 컸는지 아버지 없이 요셉과 형제들만 남게 되는 저로에게 이르자 이들은 주저없이 요셉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제를 아무 거리낌 없이 죽이고자 하는 야곱의 11명의 아들들의 모습은 마치 지난날 야곱을 죽이고자 했던 형 에서와의 모습과도 겹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야곱의 첫째 아들 루브벤은 요셉을 죽이지 못하게 하고 대신 요셉을 구덩이에 가두자고 합니다. 그리고 루브벤은 형제들 몰래 요셉을 살려 아버지 야곱에게로 다시 데려가고자 합니다. 루브벤의 이러한 행동은 어쩌면 첫째 아들로서 매우 듬직하고 책임감이 있는 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장자권에 얽힌 축복이라는 주제를 놓고 본다면 루브벤은 지금 현재 그 누구보다 아버지 야곱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살려서 야곱에게 장자로서 인정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35장 22절에서 루브벤이 아버지 야곱의 첩 빌하와 가늠한 이야기를 저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장자인 루브벤은 부족장이자 아버지 야곱과의 관계에 큰 손상이 생깁니다. 그러면 창세기 37장에서 루브벤이 그의 아버지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살리려는 것은 어쩌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버지 야곱에게 다시 신임을, 트러스트를 얻어 관계를 회복하고 장자로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는 계획이 있었을 수도 있음을 저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창세기 30장에서 성경이 요셉을 제외한 11명의 아들 중 루벤과 더불어 저희에게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또 다른 한 아들에게 잠시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바로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입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는 창세기 37장에서 루벤의 계획대로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넣은 후 얼마 있다가 이번에는 요셉을 이스마엘 족속 상인들에게 팔자고 제안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장자권에 얽힌 축복이라는 주제를 놓고 본다면 유다의 이러한 제안 또한 지금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유력한 후보인 요셉을 없앰으로써 자신의 장자권을 가지려 한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첫째 루벤이 창세기 35장에서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후보에서 일찍 탈락을 했다면 넷째인 유다보다 둘째와 셋째 아들 곧 시므온과 레위에게 더 우선순위가 있고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창세기 34장에서 둘째 아들 시므온과 셋째 아들 레위 또한 아버지 야곱의 신임을 잃고 아버지 야곱과의 관계가 깨졌음을 알 수 있는 이야기를 저에게 보여줍니다. 하고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4장에서는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이방인 족속으로부터 겁탈을 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자 둘째 아들 시몬과 셋째 아들 레위는 부족장이자 아버지 야곱과는 상의도 허락도 없이 어떠한 계략을 통해 이방인 족속들을 속여 함정에 빠뜨리고 결국에는 이 부족을 모조리 멸살시킵니다. 그리고 상대를 계획적으로 속이는 이러한 두 아들들의 모습은 지난날 아버지 야곱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형 에서를 속이던 모습과도 겹쳐 보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에 성경은 창세기 34장에서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매우 분개하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토록 시몬과 레위에게 화를 낸 이유는 자칫 이 싸움이 부족 간의 전쟁으로 이어져 상대적으로 아직 세력이 약한 야곱의 부족이 되려
몰살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지금 야곱이 첫째, 둘째, 셋째 아들들과 관계가 결코 좋지 않았음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러한 무너진 관계를 알고 있던 넷째 아들 유다에게 장자권을 획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후보인 요셉의 실종은 자신이 형들과 요셉을 대신해서 장자권을 얻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절호의 기회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지금 리브가의 편애로 인해 야곱의 삶에 엄청난 고난과 고통의 삶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야곱 또한 자신의 편애로 인해 요셉의 삶은 물론 자신의 삶에서 사랑하는 아들을 잃게 되는 엄청난 고난과 고통의 삶이 반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마치 고통과 고난의 역사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두고 투쟁하는 가족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것 같은 이 두 이야기 속에서도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성경이 저에게 보여주는 야곱의 모습일 것입니다. 전반부로 볼 수 있는 젊은 시절의 야곱은 창세기 안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쫓는 자로 묘사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애초에 자신의 것이 아니었던 장자권을 형 에서에게 받아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맛있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결정적인 축복을 받을 날이 되자 어머니 리브가와 합작하여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는 아직 아무런 축복의 실체가 없어요. 즉 하나님의 축복,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과 수많은 자손들을 언제 받을지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기약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야곱은 그렇게 아무런 기약도 없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수십 년간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되죠. 하지만 마침내 삼촌 라반의 땅에서 야곱은 엄청난 양의 가축과 물질을 축적하여 거부가 되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삼촌 라반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여 많은 자식들까지 얻게 됩니다. 다시 말해 조금씩 긴 세월을 거쳐 하나님의 축복의 영향이 야곱의 삶 속에서도 성취되어 갑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향한 진정으로 홀로 어떤 사람과 밤이 새도록 끈질기게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씨름의 승리의 결과로 인해 끝내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됩니다. 즉 이처럼 성경은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의 가치를 잘 아는 인물인지 저에게 보여주고 또 그로 인해 축복을 위해서라면 가진 고난에도 인내하고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집념의 인물임을 또한 저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일어나는 이야기, 그 야곱의 후반부 이야기를 살펴보면 야곱은 더 이상 축복을 쫓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야곱은 그의 후반부 이야기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지키려는 자처럼 보입니다. 지키려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먼저 야곱은 창세기 32장에서 마침내 거부가 되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길에는 에돔이라는 땅이 있었고 이곳은 지난날 자신을 죽이고자 했던 형 에서의 땅입니다. 그러자 야곱은 지난날 자신이 형에게 저지른 원죄에 대해 잘 알고 있었기에 야곱은 깊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설상가상으로 야곱은 형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부족원을 데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말 그대로 패닉 상태에 빠지죠. 왜냐? 야곱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지난날의 일을 두고 분이 풀리지 않는 형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와서 자신과 가족들은 물론 가축들까지 모두를 다 몰살시키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죠. 즉 야곱이 이토록 두려움에 빠진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언약이 깨질 위험에 서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야곱은 다시 한번 지난날 창세기 28장에서 자신을 만나주시고 축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께 지금 이 순간 자신과 가족들을 형 에서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성경은 더 나아가 마침내 형 에서와 온전히 화해를 이루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야곱의 이야기 후반부에서 본격적으로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나안 땅과 자손의 축복을 어떻게 해서든 계속 지켜나가려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모습 중 하나가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외동딸 디나에게 일어났던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야곱은 외동딸 디나를 위해 둘째와 셋째 아들 시몬과 레위가 한 부족을 멸살하는 복수에 성공하자 그들에게 크게 화를 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마찬가지로 시몬과 레위의 이런 행동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땅과 자손의 축복이 위험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4장 30절에서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게 하라. 즉 전력상으로 보았을 때 이때 당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다른 부족들이 시므온과 레위의 이런 행동으로 인해 위협을 느끼고 힘을 합쳐 연합으로 야곱의 부족과 전쟁을 하게 되면 야곱 부족은 지키기를 원하고 이것은 그 부족의 멸살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안에서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나안 땅과 자손의 축복을 지키려는 장면이 또 있다면 그것은 창세기 42장에서 곧 가나안 땅은 물론 온 땅의 기근이 찾아왔을 때의 것입니다. 창세기 안에서 기근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물론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시대에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안에서 공통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은 모두 자신들에게 찾아온 기근으로 인해 하나님의 축복의 땅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나갑니다. 하지만 야곱은 예외로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결코 선조들이 그러했듯이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향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어 곡식을 사오게 하고 야곱은 곡식을 사오게 하고 야곱은 그 곡식으로 부족을 어떻게든 먹여 살리려고만 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지금 야곱의 이야기 후반부에서 야곱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축복, 곧 땅과 자손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야곱의 모습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는 집념을 넘어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지키려는 어떠한 집착으로도 보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야곱의 이러한 선택과 집중이 야곱으로 하여금 가족 안에서 아버지로서의 권위와 자리가 매우 낮아지고 좁아지는 결과를 가져왔을 수 있음을 저에게 보여줍니다. 특히 디나의 비극적인 사건에서 성경은 외국 딸의 안위를 걱정하고 어떠한 복수심에 불타는 아버지로서의 야곱을 보여주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과 자손에 집중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한편으로 굉장히 매정한 아버지의 모습을 저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나아가 야곱은 첫째 아들 루벤이 자신의 첩과 가늠을 한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부족자인 아버지와 어떤 상의도 허락도 없이 다른 부족과 전쟁을 일으킨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어떤 처벌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로서 자신의 권위를 무시하고 오로지 자신들의 뜻에 따라 행동할 루벤, 시므온 그리고 레위 이 세 아들을 처벌하지 않는 야곱의 모습은 한편으로는 아버지로서 무능력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루벤과 마찬가지로 야곱이 이들을 처벌하지 않는 이유는 어쩌면 야곱은 루벤, 시므온, 그 레위를 처벌함으로써 또다시 찾아올 가족 간의 갈등과 헤어짐을 원치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왜냐? 야곱이 형 에서와 겪었던 가족 안에서의 갈등과 헤어짐이 또다시 반복되는 순간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 가나안 땅에서 많은 자손을 이루는 것은 그만큼 또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지금 어떻게 해서든 가족이 가나안 땅에서 헤어지거나 흩어지거나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곱에게 요셉의 실종,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의 실종 혹은 죽음은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먼저 성경은 야곱이 요셉을 12아들 중에 제일 사랑했음을 저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난 사건들로 인해서 가족 안에서 매우 무정하고 무능력한 아버지로 자리 잡은 야곱에게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지만 일찍 세상을 떠난 아내 라헬과의 사이에서 얻은 아들 요셉을, 다시 말해 아내 라헬을 닮았을 요셉을 돌보는 것은 야곱에게 있어서 큰 위로이자 삶의 유일한 낙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으면 물론이며 더 나아가 어떻게 해서든 가족이 가나안 땅에서 머물고 헤어지거나 죽지 않도록 간절히 바라고 노력해왔던 야곱에게 요셉의 죽음은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의 실종 소식을 들은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7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젖히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아버지가 그것을 알았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다.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붉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특히 35절에서 야곱이 말하는 수올은 고대 근동 사회에서 어떠한 죽음 이후에 있는 사후세계의 개념을 뜻하는 단어로 알려져 있는데 다시 말해 성경은 지금 야곱의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자신의 본분 즉 그동안 열심을 다해 가족을 이 가나안 땅에서 무사히 지켜내었고 또 앞으로 지켜야만 하는 자신의 어떠한 사명 이 사명도 내려놓고 이제는 그냥 삶을 마감하고 싶어하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46장에서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얼마나 기뻤을지 저는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 기쁨은 물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아있어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에서 나온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야곱이 그토록 더 기뻤을 이유는 요셉의 실종은 야곱의 인생에 찾아온 또 다른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에서 야곱과 맺은 축복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한 다시 말해 기근으로 야곱의 부족이 멸절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었음을 야곱이 비로소 이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야곱으로 하여금 아버지로서 부족의 장으로서 그리고 하나님께 허락하신 땅과 자손의 축복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또 깨달았을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은 야곱 본인의 노력이나 어떠한 집착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계획하신 그리고 또 인도하심으로 지키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깨달음은 야곱이 나이 들어 힘이 없고 매정하고 무능력한 아버지이자 그족의 장으로서 철저하게 가장 형편없고 낮은 모습일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요셉은 창세기 45장 5절에서 11절에서 자신의 애국으로 팔아넘긴 형제들을 용서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있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시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셨어. 그리고 곧 이어 창세기 45장 25절에서 27절에서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야곱의 아이들이 애굽에서 요셉을 만나 요셉이 했던 모든 말들을 아버지 야곱에게 전하고 있음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기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라.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 그에게 말하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벗어야 기운이 솟아난지. 그리고 마침내 야곱은 가나안 땅을 떠날 결심합니다. 왜냐? 이제는 요셉을 통해 자신과 약속하신 축복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애굽으로 떠나던 길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다시 한번 그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반드시 지키시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6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느니라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길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를 큰 민족을 일으키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그리고 마침내 야곱과 요셉은 헤어진 지 수십 년이 지나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요셉에게 창세기 46장 29에서 3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둠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좋겠다. 특히 야곱이 30절에서 요셉에게 한 것,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좋겠다. 이 고백은 어쩌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소명으로 알고 살아왔던 야곱이 이제는 자신의 소임, 미션, 듀티를 다 끝냈다고 고백하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왜냐? 이제는 야곱이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땅과 자손의 축복을 지키시고 이어가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토록 가나안 땅에서 떠나지 않고 온 식구가 흩어지지 않도록 노력했던 야곱은 마침내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쉼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야곱의 이러한 고백은 오로지 죽음만이 자신이 아버지로서 부족의 장로로서 자신의 권위와 명예를 회복하고 되찾을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 자신의 죽음은 곧 자녀들에게 아버지로서 부족의 장로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주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이 다가왔을 때 야곱은 어느 때보다 권위 있고 위험 있게 그의 12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때 자신을 욕보였던 첫째 아들 르우벤과 둘째 아들 시므온 그리고 셋째 아들 레위에게는 축복 대신 강한 비판과 저주. 그리고 야곱은 비록 요셉을 애굽 땅에 팔았지만 회개하고 돌이켜 결국에는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과 그의 가족에게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 넷째 아들 유다에게는 권력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야곱은 나머지 자녀들에게도 축복하며 생을 나가고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갑니다. 이렇듯 야곱의 후반부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청년부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가 어떻게 다가오셨나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저희가 함께 살펴본 야곱이라는 인물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셨나요? 그리고 야곱의 이러한 믿음의 행복, walk of faith, 이 어떻게 보이셨나요? 어쩌면 야곱을 향한 각자의 생각과 평가는 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동의하실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야곱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아는 어떤 완벽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성경 안에서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실 때 보여주는 어떠한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를 일하셨고 또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완벽하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과 일해오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결코 완벽하지 않은 야곱과 똑같은 연약함을 가진 저희와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청년부 한 분 한 분 중에서도
결코 완벽한 믿음의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의 삶에도 야곱의 연약함처럼 우리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로 인해 생긴 크고 작은 일들로 마음 아파하고 싶고 또 현재 아프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있는 줄 알았던 그 길에서 야곱처럼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오신 적도 있고 또 지금 현재 그러한 상황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야곱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과 그의 가족의 무너진 삶을 들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또 그들의 무너진 삶을 회복하셨는지에 대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야곱과 같이 무너진 저희의 삶을 들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또 더 나아가 그 가운데에 저희의 무너진 삶의 진정한 회복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하는 야곱의 믿음의 고백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야곱은 죽음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에 대해 요셉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8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루스는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기 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니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고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십니다. 야곱은 인생의 끝에서 자신을 처음 만나주시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현재 자신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요셉에게 마치 간증을 하듯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야곱의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당신께서 계획하시고 시작하신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내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바라봤기는 야곱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주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처음 만나주시던 날 그에게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자손을 통해 나오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었고 야곱은 결코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처럼 저희의 삶에도 찾아와 주셔서 저희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저희를 처음 만나주신 그날. 비록 저희 또한 야곱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을지라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특별하고 놀라우신 계획이 이제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처음 시작하셨던 당신의 계획을 결코 우리의 연약함과 방황에도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모든 것이 혼약하여 선을 이루고 끝내 하나님 당신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